오늘 말씀 그대 주님 따르려거든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34 CD 01 이게 뭔지 아세요? 34 CD 영어로 C하고 D 그리고 01 아무리 잘 모르시겠죠? 저 인도에 있었을 때 주 인도 한국 대사님 차량 번호입니다. 이제 그 관용 차량은 이렇게 파란색 바탕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흰색 바탕이잖아요. 근데 그 대사관 그 관용 차량은 이렇게 파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나라 국가번호가 34번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34번 만나면 와 우리나라 대사관 차다 그러는데 01번이 떴다. 그러면 정말 대사님 차 정말 되게 커 보이고 우러러 보이고 꼭 우리나라를 만난 듯한 그런 느낌들을 가질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대사, 앰버서더라고 영어로 그러죠. 그래서 정말 대사관에서 가장 좋은 차가 01번이겠죠. 대사님이 타시는 이 차니까. 그래서 외교관의 꽃이라고 하는 대사, 앰버서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사역 중에서 가장 그분이 심혈을 기울였던 이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람을 세우는 거였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였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앞으로의 사역을 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단순히 제자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 말씀에는 그 12명을 사도라고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어포스틸이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메신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강력한 의미는 바로 대사, 앰버서더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12명의 하나님의 대사들을 세우십니다. 하늘나라의 대사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대표해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12명의 앰버서더. 정말 멋지죠.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어떤 자들을 부르십니까? 이것은 온전히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건 정말 어쩌면 너무나도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분의 그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 오늘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그냥 산에 가셔서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 원하는 사람을 불러갖고 너 이제 오늘부터 내 제자야 라고, 사도야 라고 부르신 것 같은데 다른 말씀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냥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사도로 세우셔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을 세우실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면은 누가복음에 기도하시러 산에 가셔서 그분이 밤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게 얼마나 정말 자신의 온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일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참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특히 제자들을 세우실 때 더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그토록 제자들을 세우는 것은 이 중요한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게 될 것은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하면 좀 부족한 사람, 좀 문제 있는 사람, 좀 연약한 사람, 주의 종들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능력이 없으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앞날을 몰라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오늘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왜 예수님 기도하셨을까요? 마가복음 우리 잠깐 14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까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중점이 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짓는 것이 이 잔을 제가 마시지 않기 원하지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 아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제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처음에는 분명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지만 나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기도를 하다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취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그토록 왜 주님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아야 하실 만큼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19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그 단서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어쩌면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뽑는다면,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당신의 제자로 뽑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할 줄 모든 것을 알면서도 어떤 사람인 줄 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보시면 당신의 뜻을 내려놔야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는 분명히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마음에는 가룟 유다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분명히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의 언약들이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고 나의 떡을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에 메시아가 겪어야 될 고난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 편에서는 가룟 유다가 없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가룟 유다가 있어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기도 가운데에서 이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오늘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알면서도 그가 어떤 자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고 예수님 그를 친구라 부르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품는 것이 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취하는 것, 그것이 기도. 그 기도 안에는 어쩌면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살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농약이라든지 방제가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적긴 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벼농사를 지을 때에는 이렇게 이삭이 펼 때쯤 되면 피를 뽑아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삭이 펼 때쯤에는 피가 이렇게 벼보다 키가 더 훌쩍 자라있죠. 그 피가 이렇게 쭉 그의 모습이 자기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모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삭이 패기 전에는 이 피를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벼하고 피하고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피를 뽑다가 그 벼까지 같이 뽑혀버리기 때문에 이 이삭이 펼 때까지 농부는 기다렸다가 이삭이 패기 시작할 때 그 피를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펼 때 벼는 가장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피가 같이 섞여 있으면 피가 너무나도 많은 양분을 뺏어가기도 하고, 피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었기 때문에 이 현명한 농부는 이 피사리를 통해서 이 피들을 제거해 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게 되면 농사를 망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만약에 피를 두려워해서 씨를 뿌리기를 두려워한다면 가을에 수확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정말 피 때문에 두려워해서 모내기를 하지 않는다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두십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 제목이라면 내 삶에는 풍랑은 없어야 되고, 내 삶에는 고난은 없어야 되고, 내 삶에는 아픔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내 삶에는 특히 가룟 유다 같은 존재들은 없어야 되고, 가룟 유다 같은 문제들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면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가룟 유다들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건강의 문제, 이 재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그냥 가감하게 제거해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 인생에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내게 필요가 없어, 이 문제는 내게 필요가 없어, 어찌하든 간에 그것을 제거하고 없애는데 우리가 힘을 쏟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12제자 속에 가룟 유다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게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도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품어야 될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주신다고 저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 문제들을 품게 하십니다. 사랑하게 하십니다. 감사하게 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게 될 때 우리도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저는 누구나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제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정말 가룟 유다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정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었던 사울, 날마다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정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사울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품었고 늘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인 것을 늘 잊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사울을 품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은 커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그는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마음이 상하고 지친 600명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그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저는 분명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정말 내 삶 가운데 이 문제만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만 없으면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면 할수록 떠오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품으라고 주시는 그런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아닐까요? 품어라. 너의 삶 가운데 이것들을 품고 안고 사랑하게 될 때 너의 삶이 더 커지게 될 거고, 너의 삶이 더 놀라워지게 될 거고, 너는 내가 인도하는 그 놀라운 세계들을 보게 될 거야. 사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되는 두 번째는요, 관계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바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제자들을 세우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넥스트들이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가 먼저입니다. 능력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쵸? 내 애를 낳아줘. 우리 멋진 형제가 내 애를 낳아도,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그럼 뺨 한 대 맞겠죠. 그죠? 나랑 함께 있어주세요. 당신 사랑합니다. 같이 살고 싶어요. 헤어지기 싫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애를 낳는 것은 그 다음 넥스트인 거지, 애를 낳으려고 결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그대 주님 따르려거든, 그의 책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한다. 그러나 사랑은 변하겠다는 마음을 심어준다. 능력은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사랑은 마음에 영향을 준다. 능력을 앞세우게 되면, 능력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변화를 강요하게 되겠죠. 이렇게 변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지만 사랑은 변하겠다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함께 하다 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 사랑을 알고 싶어. 나도 저분처럼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함께 하다 보니까, 사랑하니까 그 안에서 그런 놀라운 변화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순서를 바꿔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도 쫓게 하는 능력도 주어서 일을 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뽑았다면,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정말 망나니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부인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도 사랑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에, 함께하는 관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던 일이라고 믿습니다. 능력은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사랑은 마음에 영향을 준다. 능력은 자꾸 우리에게 무엇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은 자꾸 우리에게 너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능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죠.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하지만 그건 역시도 어쩌면 잘못된 게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되고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브레넌 머닝은, 이 사람은 천주교 신부였는데
알코올 중독자였고 나중에 그걸 다 때려치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던 분이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게 되어서 그분이 정말 많은 강연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삶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다. 먼저 사랑을 경험하라. 예수님과 사랑을 경험하라. 오늘 예수님 동일하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는데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실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난 너랑 함께 있고 싶다. 난 너랑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먼저 나랑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나하고 붙어있는 게 중요한 거야. 가지가 포도나무 원 가지를 떠나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죽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다락방 이 교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요. 그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14장, 15장, 16절에 다락방 교훈을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잖아.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열매, 능력, 성공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너가 나에게 잘 붙어 있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잡혀서 날이 새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또다시 그들에게 가장 원론적인 기초적인 것을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열매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과 하나 될 때, 그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 전도도 하게 될 거고 귀신도 쫓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정말 이런 분명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이 밤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예수님 그분께 달라붙는, 그분과 하나 되는 온전한 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요, 비빔밥은 섞여야 제맛이듯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교회가 진정한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참 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대표적인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죠. 마태, 세이 출신이었죠.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가나나 시몬이란 사람은 영어 성경에는 사이몬 질럿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질럿이란 뜻은요, 열심당원이란 뜻입니다. 애국자, 당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도마도 있습니다. 의심했던 사람 도마. 얼마나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삶,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꼭 비빔밥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빔밥에
그냥 밥에다가 고추장만 넣어서 비비면 그게 비빔밥입니까? 아니면 밥에다가 그냥 오이만 잔뜩 썰어 넣어갖고 이렇게 하면 맛은 있겠죠. 하지만 오이도 넣고 콩나물도 넣고 호박도 넣고 막 이것저것 같이 섞어야 진짜 비빔밥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거,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모두 달랐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참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름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 생각하는 것도 참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늘 우리를 각자 그분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누구를 바꾸셨나요? 첫 번째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오늘 제가 실은 몸이 그렇게 참 좋지 않아서 이틀 동안은 우리 사역자들 같이 베이직 세미나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날 가서 잠깐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 강의 중에 참 가장 마음에 남는 게 그분이 그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참 많이 남았어요. 제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 이름이 주철인데요. 구슬주자에 밝을 철자입니다. 그래서 구슬처럼 밝게 살아라라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진주, 복음의 진주 아닐까요? 그 복음의 진주를 밝게 드러내고 밝게 하는 그런 삶. 예전에 제가 주철이라는 이름을 살았을 때에는 늘 그런 제 스스로 이렇게 제 이름을 얘기할 때 제 이름은 문주철입니다. 근데 제 이름 주철은 구슬처럼 복음인 그 진주를 밝게 드러내는 삶, 세상에 비추는 삶, 그런 삶이 저의 삶입니다. 늘 제 마음 가운데 품었었는데 여러분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참범 집사님,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름을 주셨잖아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참범이 뭔 참범인지 저는 잘 한자를 몰라서 잘 모르는데 범상치 않은 그런 건가요? 근데 그 요셉과 같은 인물,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의 때에도 감옥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 그게 우리 참범 집사님의 진짜 아름다운 정체성이 아닐까요? 우리 또 그 옆에 우리 가장 멋진 이름도 갑자기 제가 까먹고 생각도 안 나네요. 경태 집사님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새롭게 이름을 바꿔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경태인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저기 그 옆에 계시는 정기로 우리 집사님이 한번. 경태 집사님, 경태 어떤 이름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밝을 경 큰 태, 클 태. 그 밝은 빛, 그죠? 밝은 빛, 복음의 빛이 정말 더 커지는,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죠? 네, 그렇게 정말 우리 서로의 이름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바꿔주고 변화시켜주는, 예수님께서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베드로 전에는 날마다 하나님 저 들어주세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날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아니야, 너는 이제 반석이야, 너는 진짜 이제 이 교회의 머릿돌이야, 반석이라고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제자들의 이름들, 또 오늘 특별히 보니까 또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야고보 대신 들어앉다, 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야고보 대신 들어앉다, 늘 남의 자리를 차지하는, 여러분 야고보의 이름의 뜻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왔는데,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약탈자라는 뜻이잖아요. 약탈자, 빼앗는 자, 빼앗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런 빼앗는 자의 이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바꿔주십니까?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빼앗는 자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뺏는 자가 아니라 천둥의 아들, 복음의 그 우렁찬 있잖아요. 한번 소리 지르면 막 세상이 흔들릴 정도로 복음을 가지고 그 비밀을 말할 때 흔들리는, 세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온 천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유리창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천둥의 아들. 요한도 그렇게 바꿔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삶의 이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신다고 믿습니다. 왜요? 왜 바꾸실까요? 하나 되라고, 하나 되라고, 진짜 아름다운 이 교회의 맛을 내라고 그렇게 바꾸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찬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마지막 찬양이 가슴에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제가 잠깐 좀 전에 4절하고 5절 말씀을 읽어드렸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우리 함께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데,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얘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할까요? 그죠? 얼마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간절할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 함께 진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신 예수님, 오늘 처음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친구 아닙니까?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너와 함께 손을 잡고 너와 함께 꿈을 나누며 너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고 내가 가진 귀한 것들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하늘의 대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나의 친구, 나의 유업을 이어갈 나의 친구, 나의 꿈과 소망을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심겨줄 나의 친구.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남았던 것은 이 비전이란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번 죽어야 된다네요. 어떤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2번은 죽어야 된대요.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 그에게 비전을 주었지만 2번 죽었잖아요. 한 번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고 또 한 번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정말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마리아 성사님이 돌아가셨고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와, 진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들이 살아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들이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되었구나. 이제 때가 되었구나. 와, 정말 멋진 일이다.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뭔가 빛이 비치는 것처럼요, 섬광이 딱 제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저는 잘 모르지만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 당신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역사를 이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그 일들을 이루어주세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꿈들을, 그 언약들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분들이 늘 우리에게 친구처럼 사셨던 것처럼, 오늘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친구가 되어서 이제 우리 함께 일어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난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를 친구로 부르신다는 이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특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를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고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나라의 앰버서더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나의 대사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네가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너의 말 한마디가, 너의 몸짓 하나가, 너의 행동 하나가 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너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앰버서더라고 얘기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나는 너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이 놀라운 초청,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당신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잠깐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잠깐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르고요, 정말 주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정말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은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주님 당신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이니, 나의 친구 되시니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당신의 이제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당신 안에 거하는 그런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